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갓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펼칠 때, 성경책을 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을 이렇게 열 때, 성경을 펼 때 필요한 것, 돋보기가 필요합니까? 너무 많이 하세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었어요? 맞습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믿음으로 가득 찬 얘기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자칭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미혹할 것이다. 처처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해서 언제라고 주님의 못을 박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을 때에 그때 세상 종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종말을 결론 지으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으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다른 말로 하면 신자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확신은 뭐냐면 확실하게 믿는 것, 흔들림 없이 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굳게 서는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7장 9절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굳게 서려면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해야 됩니다. 또한 확증이 있는데요, 이 확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 믿음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무서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굳게 믿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확신과 확증이 있는 사람을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이거는 이제 순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라나지 못한 미숙한 신앙을 얘기할 때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린아이보다 좀 그 높은 단계는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작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고요. 주님이 믿음이 큰 자라고 성숙한 믿음이라고 칭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백부장입니다. 정말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가 처음부터 믿음이 큰 믿음이었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요,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믿음이 커져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 단계 첫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부르심에 순종. 부르심에 순종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순종합니다. 여기 1절에도요, 여기 볼까요? 한번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관계의 시작은 부르심과 대답에 있습니다. 반응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라고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니? 아담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숨어버렸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향해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기회라는 겁니다. 기회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아벨 죽인 거 모르고 아벨 어디 있느냐 물어봤겠어요? 아담이 숨어 있는 거 모르고 아담 어디 있어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요,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가인은요, 내가 아벨을,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왜 나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자가 있습니다. 부정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반응을 하십시오.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것이, 받는 것이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무슨 하나님은 꼭 나한테 안 좋은 일을 시킬 때, 내게 손해보는 일을 시킬 때, 그때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기회다. 기회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건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 때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대답하세요. 굳이 왜 나를 부르시고 그래? 죄 있는데 죄를 부르세요. 죄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믿음의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많이 뛰어넘어갔어요. 여기도 이제 뛰어넘어갔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신뢰하는 단계.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단계라면,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이 얘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3일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갑니다. 그때 여기 5절에 그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삭과 함께 예배 드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분명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번제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제사 중에 5가지가 있는데 번제는요,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살점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는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서 예배드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번제를 이해 못한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자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분의 약속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언약을 신뢰하는 신앙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 유치원 다닐 때도 그랬지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 저인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왜냐하면 요만하니까 자기가 봤을 때도 아빠는 크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이제 아빠가 늘 설교하고 그러니까 아빠가 제일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환상이 깨져버렸어요. 유치원 체육대회 때 친구들 아빠가 왔는데 친구들 아빠가 더 커요. 그제서야 환상이 깨진 거예요. 와,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큰 건 아니구나. 제일 큰 건 아니구나. 깨졌어요. 그래서 고마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키 큰 아저씨를 따라가지 않고, 키는 작지만 여전히 저를 따라오고 저를 아빠라 부르고 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 상황이 이제는 변했네. 키 큰 사람을 발견했네. 저 사람을 내 아버지로 삼아야겠구나.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가끔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대상을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그때 하나님, 그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고 하나님 찾아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보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와우,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은 이제는 절대적인 존재에서 선택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럴 때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절대적인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니, 이 어렵게 귀하게 낳은 아들인데 어떻게 드려요? 다른 걸로 합시다. 하나님 다른 걸로 퉁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요구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는 터무니없는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상황에 따라 이때는 할 수 있고 이때는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어떤 경우에도 신뢰하시고
마지막 끝에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그 신앙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이제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 알았어요. 왜 몰랐겠어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을 보고 의롭게 여겨주셨던 하나님인데, 근데 마지막 이제 그 모든 관문의 통과의 도장을 꽝 찍은 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했더라는 겁니다. 합격했더라는 거예요. 그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돈, 나귀, 짐승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어찌 보면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아요.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다른 걸로 대체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그 사랑의 대상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네가 이것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게 바칠 수 있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신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그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그 가슴에 칼을 꽂으려고 했어요. 그때 다급하게 잠깐 하고 멈춰 세웠던 게 하나님이었어요. 갈등이 없었겠어요? 고민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이 없는 문외아라서 그랬겠어요?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왜 하필 3일길일까? 3일길 가는 동안 음식이 입에 들어왔겠어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냥 1시간 있다 해라 그랬으면 속이라도 편하죠. 왜 3일이냐고요? 왜 3일? 그 시간 내내 고민하고 갈등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 혹시 마귀가 이게 장난하는 게 아닌가? 얼마나 많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믿음의 마지막 단계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실패해서 넘어졌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주님이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은 회복의 장입니다. 없어도 될 만한데 넣어놨어요. 베드로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어떤 말로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또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세 번 물어봅니다. 문득 떠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게 떠오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언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부르심에 반응을 했고요,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려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찬송가를 부르려고 했는데 아까 또 이렇게 불렀던 복음성가가 좀 많이 은혜가 돼서 우리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유일하심, 계획하심 속에 있으니 이 처지가 아브라함이라면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 주세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